화면 받으러 하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 통일당입니다. 저는 부대변인 박세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고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QR코드는 교회 감시용 영상 다들 보셨나요? 고 대표님께서 오늘 2탄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네. 대표님 혹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강요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거기에 국무총리 해제한 서류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걸 요청하면 마치 교회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그 문서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까요? 네. 우리가 과연 따라야 되는 건지 처음에 국무총리의 해제 명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가 나왔는데요. 그 서류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방송이 나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내려졌던 코로나19 방역 지침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거 말고 처음 화면 이 부분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즉 이제 국무총리가 있는 이쪽에서 나온 명령인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안내 보시면 이게 2020년 7월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해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 행사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였으나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일률적인 행정 조치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 아래와 같이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안내하오니 시도에서는 관할 시설에 이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 7월 24일 오후 6시부터 해서 여기만 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를 포함하여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 의무 해제 한 다음에 단서를 달아놨어요. 다만 지자체에서 감염 확산 우려 등으로 행정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행정조치 시행 가능. 요게 돼 있으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이거를 QR코드 우리 지역에서는 그냥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이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따라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요거 한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느냐 보면 수신자를 한번 볼까요? 수신자를 보시면 한번 크게 해주실래요? 수신자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사고수습본부장 국무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국무총리의 판단이 다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시행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 없이 국무총리 명령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제했다는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서를 달아놨다고 해서 이 총리가 이 단서를 달아놓은 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해제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국무총리 명령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번 페이지 볼까요? 그럼 이 총리의 명령을 받은 이 해제 이 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예를 볼까요? 경기도라든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해서 방금 나온 국무총리의 해제 서신을 근거로 해서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했으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소모임 행사 등 금지 방역 수칙을 이젠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안내하오니 교회
여기서는 보면 전국 교회에 대한 일률적인 조치 다 해제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단지 그대로. 예. 여기 보면 그래서 이 기독교 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제해서 다 네. 경기도도 해제하는데 지금 뭐 구리시에서요? 구리시장이 구리하게 계속해서 이거 강화하는데 경기도지사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 도지사 아니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거를 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각종 교회에 이거를 다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시도에서도 지금 정세균 총리가 해제했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거 제시 없이 계속해서 QR코드 내용을 이제 시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느니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한번 넘겨줄까요? 그러면 끝까지 그래도 지자체별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강행한다 하면 강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해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게시한 대로 네. 이걸 한번 띄워주실래요?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조사를 하겠다. 네. 그 강화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방역 지침 그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장 없이 들어오면 건조물 침입죄, 네.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 퇴거불응죄, 수색하면 건조물 수색죄로 소속 공무원 이름과 그 소속을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법 31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주거 수색한 자는 건조물, 우리 교회 건물을 수색한 자는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수색한 자는 건조물 침입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조물 수색죄가 해당되고, 그리고 광주 어떤 교회에서는 198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 다음번 주일 예배 때 와서 주일 예배 때 들어와서 사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예배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공무원이 왔다고 해서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와서 숫자를 세는 공무원이 있다든가 QR코드 설치 여부를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야지만 교회 건조물 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예배 중에 숫자를 센다거나 이런 거는 바로 예배 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네. 굉장히 좋아했던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QR코드는 교회가 관리하든 정부가 관리하든 이 내용은 우리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거를 시행하지 마시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종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QR코드가 강제로 시행하려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행할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QR코드 사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듯이 QR코드의 문제가 뭐냐면 그 QR코드를 동참 안 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면 새신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사람만 들어온다? 이러면 안 되죠. 새신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세상의 법과 충돌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QR코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고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세균 총리가 해제를 했고, 그 수신자가
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다 수신자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 공문을 보내서 전국 기독교연합회도 기도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해제하라고 밑에 교회에 하달을 했어요. 근데 하달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이미 그 QR코드 사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었던 거고, 실제로 세상 법률에서도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고발을 하니까 다 교회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만 굴복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광고해 주시죠.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31일이죠. 네. 2시부터 4시까지 교회 탄압하는 광역시장 이용섭 탄핵 집회가 어느 광역시장이요? 광주 광역시장. 예. 교회 탄압하는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탄핵 집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광주 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열리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내일 대표님도 가시는 건가요? 저도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 내려가서 그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제 탄압하고 우리 예배를 탄압하는 이 광주광역시장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내일 저희들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예배 방해죄 그리고 주거 건조물 수색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우리 광주광역시장 시장에 대해서 고발장까지 광주지검에 제출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자의 통일당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기독자의 통일당의 당비 납부 ARS 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클릭 당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MS 링크로 간편하게 당원 가입 및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